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지는 이 모든 임재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3장의 말씀 또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기도의 집에서 파수를 했을 때 많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파수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파수를 하냐면 말씀을 펴서 먼저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구절 아니면 한 장, 때로는 두 장, 그렇게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고요. 두세 명이 팀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읽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말씀하셨죠? 제가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파수한다, 와취한다. 여러 종류의 파수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집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악기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있는 찬양곡들을 가지고 그 관련된 주제를 또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하다가 어떤 구절에서 다른 성경의 어떤 구절 말씀이 생각나면 거기를 또 찾아서 읽고 또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계속 기억시켜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이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성벽 위에 나의 파수꾼들을 두었다, 임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게 또한 왓츠맨, 파수꾼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의 한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 모든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시편이라든가 토라, 계시록, 아가서 모든 말씀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동의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루세요.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3장 4장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절,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이사야서에서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실제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또한 이때에 임하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한 어떤 곳에 임하며, 그랬을 때 남은 자, 생존자들이 또 돌아오는 것이 그 사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1장 1절,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는 것에 대한 그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에. 두 번째는 그날에, 말일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떠한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특정한 때를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다. 그것을 말일, 그날, 그때,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계속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생존자, 남은 자, 피한 자, 숨겨진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가 오면, 말일, 그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그 때가 오면 남은 자들이, 피한 자들이, 생존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을 우리로 하여금 열어줍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보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고 시편에도 토라에도 선지서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온 열방이 사는 길이고 모든 민족이 샬롬을 누리는 길이고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는, 열방 사이에 중재하시는 샬롬이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4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이 뭡니까? At that day, 그날에 이 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날이냐고 말하냐면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는 날이다. 이게 무슨 뭐 암호 같기도 하고요,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날이 오게 하십시오.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강하게 붙잡는 날이 올지어다. 이게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 그리고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7 여자가, 여러분 이 7 여자가 뭘까요? 누가 알게 될까요? 7 여자의 비밀을?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꿈꾸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믿는 자,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합당하다라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믿고 계속 말하는 자들에게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래도요, 계속 처음엔 뜻을 몰라도요, 계속 부르면 내가 그 노래 속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리라.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강하게 붙잡으리라. 요게 지금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러한 유사한 구절 혹은 동일한 구절과 단어들이 나오는 다른 성경을 같이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느냐.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이와 유사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저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장입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이사야서하고 동일하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때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 모든 지파, 실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들,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31장 1절 끝부분은 동시에 그들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되겠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겠죠. 12지파를 포함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이때가 오게 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모든 당신을 왕으로 구주로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때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자, 31장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혹은 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면 이걸 같이 두 구절을 같이 보면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를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자, 이 한 구절 더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자, 볼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냐? 누가 이 앞에 절에 보면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느냐?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질서를 얘기하고 또한 둘의 결국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다시 이사야서 3장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하삭, 강하게 붙드는 일, 붙잡는 일,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남자이신 것 같아요? 여자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성경 말씀에서 예, 그렇죠. 우리는 이쪽입니다. 성경에서 남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남자 a man 혹은 the man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고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자, 그러면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일곱 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인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모든 교회다. 그러니까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그게 또 여자 이야기죠. 네, 그리스도의 파트너니까, 신부니까 그것을 일곱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신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 왕 예수와 그리스도 한 남자를, 자, 요게 중요해요, 강하게 붙잡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자, 잘 보세요. 떡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먹는 양식이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하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죠. 다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야, 지금 먹는 떡이 아니고 그거 챙기려고 지금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기 내가 진짜 떡이거든.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해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강하게 붙들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남자를 이 여자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자로 알아보고 강하게 붙잡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뒷부분 볼까요?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여러분, 옷 하면 신약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옷도 중요하죠.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옛사람, 썩어져가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행하는 이런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품행을 가르쳐요. 행실을 가르칩니다. 옷이라는 것. 그 신부들이 어떻게 하죠? 계시록에 옷을 빠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옷을 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썩어져 가던 습관들을, 그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새로운 행실을 입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회개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일곱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래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떡, 우리의 옷. 자,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남자를,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뭔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여자가. 그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날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걸 너희들이 나한테 기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기억시켜 드리고 선포하면서 내 삶이 이 여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이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사역이, 내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정도로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알겠죠? 3장과 4장에. 자, 첫째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자, 2절 3절까지 보시면 용사, 전사, 재판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이게 몇 가지인지 제가 번호를 달고 세봤더니요. 여러분 한번 세보실래요? 몇 가지를 의뢰했는지, 의지했는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가지죠? 열세 가지입니까? 잘 세신 것 같습니다. 저도 13가지로 셌거든요. 그런데 그 13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메시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알파벳 자체도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13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또 주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의 숫자 값이 있겠죠?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아하바라는 단어고요. 에카드,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아비,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오예브, 왼수. 원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데스티니거든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걸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냐면 13가지의 다른 것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양식을 의뢰합니다. 첫째로. 자, 아까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우리의 떡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면서 그게, 그 고백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벌써 회개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13가지 것들을 빛비춘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수치였구나.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그게 내가 보장받는 길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여러분,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죠. 딱 예측해주고, 누가 기술자가 있고, 양식 가득하고, 물 충분하고, 뭐죠? 참모들 있고, 행정하는 50부장 귀인들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모든 행정과 모든 이 필요한 것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수르, 이걸 읽으면 뭐냐면 수르라 그래요. 수르 해보실래요? 수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니네들은 의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3가지 것을 내가 볼 때는 빗나갔다,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수를 하면 또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겠다. 내가 수술해 주겠다. 이게 수르의 두 번째 뜻이에요. 수르. 해보실래요? 수르. 그러니까 7 여자가, 내가,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한 남자를 강하게, 이거 완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살 길이에요. 당신만 내가 먹을 양식이에요 하면서, 당신만 내가 행할 옷이고 성품이고 모든 것이에요 하면서,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면서 강하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회개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회개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성품 제거하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로부터 어떤 것을? 빗나간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의뢰할 게 아닌데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한 남자예요. 그게 한 남자,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또 7절에 그날에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지했고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다 세팅해 놓은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정말 내가 볼 때 지식 없고 정말 미약한 자들이 이 행정일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정말 8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거역하였음이니라. 요렇게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공중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오랜 동안 꺾어져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지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제거하시는 하나님, 다른 의뢰했던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빗나간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원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실 줄로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면 결론이 요 강하게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위하는 존재가 이 여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완전한 여자, 7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봐주지 않는 거예요. 허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 마음을 이 남자를 위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장 18절에도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제가 세봤어요, 여러분. 21가지 제거 품목들을 또 물목을 나열해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상하시죠? 21가지의 뭐냐면 장신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치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뻔드르르게 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외식하고 나를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이게 지금 여자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김중배가 다이야, 너는 나에게 올 거야, 네가 나를 강하게 붙들 거야, 순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중배가 다이아를 가지고. 이게 다 지금 보석들, 세련된 옷들, 장신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가지.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 뭐예요? 나를 요거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이 김중배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법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또 나옵니다. 이 수를 제거할 것이다. 내가 21가지 물목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파요. 이거 훈련시킬 때 아버지도 아프다고요. 이 아들이 유약하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바로바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제거하십니다. 제거하세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장 2절. 4장으로 가세요. 과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두 번째 부분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3장과 4장에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를 보는 세 번째 피난한 자라는 말이 나왔죠. 피난한 사람. 어떤 때 피난민이 됩니까? 내가 의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나를 장식할 수 있는 장식품으로 내가,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 그게 피난민, 난민 상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넘어지는 일, 뺏기는 일,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추방당하는 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냐? 그날에 이 피난민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난민 캠프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집트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집트에다 공을 들이는 만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을 막 찾아갑니다. 그 아랍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난민들은 지금 피난 나온 사람, 장신구라든가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이라든가 삶의 터전이, 그게 다 지금 무너진 거예요. 꺾어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빵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어린이 캠프를 해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동네, 아랍 동네가 사역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몇 배는 더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지금 중동 가운데 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하나 이런 일들이에요. 피난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이 난민들에게, 이 피난한 자들에게. 두 번째,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싹. 우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싹 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쑥쑥 싹 터요. 싹이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성경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12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싹이 난다, 어떤 가지가 나온다, 새순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싹입니다. 싹이 나는, 죽으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씨 속에 있는 것에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자, 지금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싹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여자가 의지했던 것을 제거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한 남자가, 싹은 작아요. 그러나 뭐냐면 소망의 시작이에요. 큰 열매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난민 캠프에서 내 생명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남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제 자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싹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다. 전에는 뭐가 아름다웠어요? 장신구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뭐예요? 뿐만 아니라 영화로울 것이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어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스페셜하고 신적인, 정말 시간을 초월하며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걸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 싹이 영화로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작지만 이게 엄청 큰 거구나,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그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 이 여자 가운데서, 제거되고 뺏긴 삶 가운데서, 이 난민 캠프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싹, 생명이며 믿음이며 소망이며 회복에 대한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 회복에 대한 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자, 4절 말씀도 보시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병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을 씻으신다. 이 더러움이라는 말은 쪼아트,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배설물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똥, 배설물, 내 삶에서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학하였으며 열심으로 일했고, 막 자기의 경력과 출신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은 배설물이다, 더러운 것이다. 여기 더러운 것을 씻으신다 했을 때 그 더러운 것이 뭐냐면 쪼아트, 빌립보 3장에 쓰고 있는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을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내 자랑거리였지만 그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 된다.
기쁘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씻으시며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일 가운데 무엇이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불,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심판,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멸되며 회복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영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예언도 있고요, 치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버려야 될 게 뭔지 보게 하시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씻어지고 정결케 되는, 그때 싹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일과 그리스도가 싹이 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원래 걸 다시 찾는 일이다.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는 일이다. 이게 원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강하게 붙드는 일이 가능하느냐? 자, 우리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인데,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온 삶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예, 같은 말들입니다. 전부 다. 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회복한 결혼, 결혼식과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예, 에덴을 회복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주님께서 결국 시온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집회들, 모든 모임들, 성회들, 미크라, 무언가를 읽는 모임, 누군가를 불러서 소집하는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성회,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진 것입니다. 그 집회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천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5절에 천막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6절에 또 천막이 나옵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제가 개역성경을 읽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피난처를 또 얘기해요. 환난 때의 피난처도 얘기하면서 천막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5절에 천막이 나오고 6절에 천막이 나오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5절의 천막은 결혼식 때, 유대 결혼식 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네모나게 조그만 이렇게 뭐죠? 그 천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지대 세워가지고 벽을 이렇게 딱 해놓고 신랑 신부가 거기 입장을 해서 그 후파라 그래요. 그걸 후파. 자, 후파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혼.
자, 이 여자가 남자를 강하게 붙드는 일이 자 제거될 게 제거되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와를 알게 되면 강하게 붙드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치신다? 그 위에 천막을 치시는데 어떤 삶의 지붕을 씌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결혼이라고 한다.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는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때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있어요. 모든 현상, 모든 피조세계, 심지어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할 때 누구를 중심에 놓고 얘기해요? 한 남자를 중심에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의 의미예요. 후파 밑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앞으로의 이 결혼식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은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게 후파 밑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아버지가 여기다 천막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 위에.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게 여러분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삶이 있어요. 삶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캠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 밑에서 그분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같이 하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요게 한 남자 이슈로부터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내고 그를 이끌어서 한 남자에게로 한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둘이 다바크 달라붙게 하셔서 바사르 에카드 원 바디가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 에덴에서의 원형이었어요. 이게 원형. 남자와 딱 붙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때 또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나는 그 남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야. 요게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요게 그 위에 후파가 덮인 것이며 이제 이분이 내 피난처거든. 이렇게 내가 이분의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분의 보호 안에서 내가 있는 거야. 이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 내가 영원을 살게 됐어. 이분의 마음, 이분의 시간, 이분의 모든 권력, 이분의 모든 성품, 이분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돼버렸어. 나는 이분을 꼭 붙들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은 다음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배로,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때로는 같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모든 걸 이분에게 달라붙어서 하는 거, 그거를 천국 생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통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 똑같은 천막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수카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카라는 것은 특별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그날에 이거 뭐예요? 결혼의 날. 절기로 치면 그게 초막절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싸매기 다 적용돼서 나타난다. 수카. 이게 수카 초막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요 계속 하나님이 순서 정해놓은 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국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있는 것이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강하게 붙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또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와가 나의 싹이다, 나의 생명이다, 그분의 열매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강하게 붙들면서 주님이 후파를 쳐주시고 이제 영원한 초막 안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과 연합되어 사는 생활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의 회복이며 생존자가 피난한 자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복의 비전 안에서 모든 민족들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1장부터 2장, 오늘 본 3장과 4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싹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분을 붙잡는 삶으로, 어떤 때는 심지어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때 같은 때에라도, 제거하는 것 같을 때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나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붙어있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것에 대한 계시를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예요. 연합된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것이 점점 풀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조은정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한 여자를 위해서 우리 한 여자가요, 여기 있지 않고 제주도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여러분 인도로 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도에 있는 백성들도 여자기 때문에 그들도 한 남자를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에덴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입은 자를 또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가셔서 다가가 주시죠.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시죠? 14일 날 이제 인도, 서울에 가셨다가 이제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